16장 14절 15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생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걸 발견한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고 왜 생을 걸어야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거의 두 집걸로 한 명 정신문제가 있다 그래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집에 틀어박혀서 살고 있어요. 중년 남자들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가보면 중국 배경 있는 거의 이렇게 제사 지내는 집들이 창문으로 보여요. 그 제사 그 빨간 그게. 미국도 지금 3단체에 의해 거의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직 했으면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그랬겠어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끝이 없습니다. 자, 누가 문제의 주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했던 사단, 마귀. 그들이 네피림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네피림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의 명사형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자들이 온 세상을 장악한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터지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끼리 하나님 필요 없다. 높이 대를 쌓자. 그래서 신에게 제사하는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를 꺾을 권세 있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참왕.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제사를 드린 참 제사장, 자기 피로 모든 걸 끝낸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원받아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담났다 이럽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이 비밀 모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걸 끝낸 왕, 선지자, 제사장 알고 있는 비밀 가진 자가 그리스도로 인생에 담난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생 담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그 응답이 바로 말씀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살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먹어야 힘이 나고 삽니다. 그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최고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생 결론 내면 끝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온 세상, 땅 끝, 237 선교. 그게 끝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망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당하고 사는 게 체질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배를 해본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뭐예요? 이쪽은 수준이 낮아서 잘 안 하시나 보네. 날아라는 아시네. 비행기 하면 날아라. 비행기가 뭐예요? 비전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기적을 이룬다. 비행기예요. 비전이 있어야 행동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비전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기적을 이룬 사람, 제가 처음 청년 때 은혜 받고 해외 팀 사역 간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그 싱가포르를 만든 사람이 리콴유, 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어촌 마을을, 가난했던 어촌 마을을 지금 5만 달러예요. 저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리콴유의 비전,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명의 아내,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 4번째 자동차, 그리고 주당 500달러의 소득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명언이 7개가 있습니다. 첫째, 지배층의 영혼을 정화해라. 부패 반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나를 이끈 것은 현실성이다. 나는 이론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 나를 이끈 것은 이치와 현실이다. 만약 하나의 이론이 실현성이 없거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시간이나 재원을 낭비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실패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계단이다. 나는 같은 실수를 거의 2번 반복하는 일이 없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초기 단계에서 우리 문제 중 다른 정부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총리도 공부해야 돼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 현장을 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나는 후회가 없다. 내 인생 대부분을 이 국가를 세우는 데 썼다. 지금 내가 얻은 것은 successful Singapore. 내가 포기한 것은 my life. 자기 삶 포기하고 성공한 싱가포르를 만든 거예요. 나는 옷이나 차 또는 일상생활의 어떤 것도 유행 따라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다. 6번째, 싱가포르를 다스리는 사람은 내면에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포기해라. 이것은 카드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이고 나의 삶이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랫동안 싱가포르를 세우는 데 썼고 그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7번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다. 항상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일을 덜하고 싶어한다. 멋진 말이죠. 우리가 2020년을 가면서 뭔가 마음에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언약 확행.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자. 절대 계획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주일 예배 성공은 한 주간의 성공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놓은 게 지금 신년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무슨 말씀 전달해 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부터 모든 응답은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의 핵심 요약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응답은 삼오늘 속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 개인적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여정은 뭐예요?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길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 못해도 성공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과 상관없다면 성공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야 돼요. 만약 내가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갔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교회와 제자와 렘넌트가 남아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갔는데 교회는 초가집처럼 쓰러져 가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교회는 늘 월세다? 전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당연히 멋진 제자들 나오고 후대들이 교회에 대해 뭔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목표입니다. 언약의 사명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현장의 237 시스템. 참 감사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만 살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찬양대원이다. 여러분은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특히 예배 때, 평상시에. 여러분이 유행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겠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 때문에?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찬양대원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안 그러면 딱 죽기 전에 전도자 딱 만나가지고 영접하고 확 데려가 버리지. 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배드리라고. 예배가 모든 거예요, 사실은.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드리는 것. 거기에 내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감사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노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언제부터 믿었냐고.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은 다 고개를 아닌 것 같은데. 족구 좋아하지. 맨날 운동장에서 놀고 있죠. 당구 좋아하니까 신학교 끝나면 가서 한 게임 치고 와야 되죠. 먹는 거 좋아하니까 한 번씩 돈 있으면 나가서 먹고 오자 그러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 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워낙 제 체질이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하니까 이게 딱 보면 모태신앙이고 2대 3대 믿은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요. 신학교에서. 뭔가 모르게 경건해요. 있다니까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신기하대요.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고 반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그게 돼야 돼요. 다른 것보다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돼요. 당신은 따라합니다. 나는 제자이다.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서울에서 광주시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옛날 우리 처음 다녔던 신학대학. 거기를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단에서 크게 교회를 세워놓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광주시. 그럼 서울에서 거리가 좀 되잖아요. 이번에 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봤죠? 말들이 많은가 봐요. 왜? 뭐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라. 교회를 금요일 토요일날 와서 먹고 자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벼랑 위에 있으면 밧줄 타고 올라오는 게 제자다.
당연하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때 부산까지 핵심 전국에서 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들으려고 오고 있어요. 한류가 유행해서 한국말 배운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 한국말로 듣고 싶어서 한국말 배운 사람도 많다고요. 진짜 복음, 완전 복음, 이 절대 복음 들으려고. 근데 우리는 해석 안 해도 지금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류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특히 전라도에만 살았던 토박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충청도로 어디로 막 다녔던 사람들은 저는 별로 이해 뭐 다 듣는데 초창기 때 막 굉장히 사투리 많이 썼거든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50%를.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근데 제주도 가보니까 제가 처음 광양 왔잖아요. 광양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2, 3주. 나 전라도 사람인데도. 광양 토백이 말 진짜 이상했어요.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왜 한국에 살고 왜 이 복음 들었고 해요? 선교사라고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이자 선교사입니다.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예. 두 번째,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 가진 선교사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비밀 알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영적 문제 이미 꽉 와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자가 비밀 가진 자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거 잘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있겠지 합니다. 천국 잘 못 누립니다. 비밀 가진 자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요원. 요원이 뭐예요? 비밀 요원. 비밀 요원이 써놓고 다녀요. 우리 UDT 특수부대원들이 여기다 UDT 써갖고 다니나요? 모자에다가 명찰에다가 UDT 누구누구 병장? 이 사람들 아예 명함이 없어요. 명찰이. 왜? 비밀 요원이니까. 유사시에 가서 북한에 가서 목 따갖고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비밀 요원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비밀 요원에 가까웠어요.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마귀지옥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잡혀가니까. 손가락질 받고 돌 맞으니까요. 사회생활 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비밀 요원. 여러분은 비밀 선교사예요. 그래서 막 하지 않는 거예요. 화나도 욕 참아야 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비밀, 너무나 큰 비밀을 가진 선교사니까. 제가 아까 아침 9시 차량 운행하러 막 가는데 우리가 막 가면 좀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뻔히 보이는데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신호 무시하면서 저는 신호 받고 가는데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저 사람 나보다 바쁜갑다 하고. 그러면은 딱 와서 자기 차선으로 가야 1차선으로. 내가 2차선 막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쫙 오는데 저도 화가 확 나더라고. 뭐해 빵 하면서 문 열고 욕할 뻔했어요. 창문 딱 열려다가 나 저 오늘 내가 목사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화났다가. 주일 아니었으면 욕 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나와도 참아야 돼요. 비밀 가진 선교사니까. 순천 좁아요. 두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좁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 믿으면
다 알아요. 누가? 순천 28만 명이 알아요. 우리는 전도 대열의 선자입니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 계획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올해는 저 인간을 꼭 믿게 만들겠다. 그게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뭘 가진? 전도 계획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진 현장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빛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속지 않기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5, 2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죠. 충격적 결론, 만화의 충격적 결론. 독수리 오형제는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조류 오남매인데 한 번에 다 폭파로 죽었어요. 요술공주 민키는 마법을 잃어버리고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작가가 열받아갖고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결론을. 은하철도 999의 철이는 기계인간 몸 얻으려고 갔다가 자기 엄마가 박제된 걸 봤어요. 이게 만화요, 뭐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화를 하니까요, 만화도 결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네덜란드에 배경한 플란다스의 개, 파트라슈와 네로? 모르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 알잖아요. 나중에 파트라슈하고 네로하고 루벤스 그림 보고 와서 둘이 얼어 죽었어요. 우리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교회와 제자와 렘넌트를 남길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도님은 VVVIP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 복음 가졌다는 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2000년 만에 가장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저기 네덜란드의 덴마크가 낳은 세계 최고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동화작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모 컴플렉스에 친구도 없이 혼자 노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배우가 되려고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몸도 둔하고 발음도 이상하고 춤과 노래도 못하고 배우로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 심한 좌절을 맛본 안데르센은 결국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맞춤법조차 틀리기 일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봐야 누가 봐주지도 않은 거예요. 글씨도 틀렸는데. 그때 선천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맞춤법은 공부하면 고칠 수 있다 결심하고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공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동화를 쓴 겁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동화가 된 거예요. 시련을 당해 가슴 아팠던 경험은 인어공주로,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환경과 학대받았던 경험은 성냥팔이 소녀로, 친구 없이 혼자 지내던 경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못생겼다고 놀림받았던 경험은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 작품이 된 거예요. 안데르센은 자신의 겪었던 역경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에게 고난도, 문제도, 핍박도, 사건도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입니다. 걸어온 길은 뭐예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누가 무릎 꿇는다고요? 사단이 누구에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도연이 태고 오는데 도연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때문에 질문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지가 물어볼 대화 주제가 아니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랬더니 그 왜 사람들이 퇴출운동 하냐고. 네가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 좋은 점 있어요. 저는 제일 멋있었을 때가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교회 당연한 거지만 이제 세금 요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또 골치 아파요. 복지를 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도 모르고 오직 복음밖에 모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맞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도현이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답받는데. 오케이? 네. 지금 내년에 갈 학급에서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 만나는가 거기에 집중 기도해야 될 때지 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좀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 내가 코가 났네, 뭐 쌍꺼풀이 없네 그런 거 걱정할 때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후대에게 복음 언약 전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기도하다가 갈 것이냐.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 우리 집안의 제사 문제 끝내고 안 믿는 것들 다 믿게 만들고 이런 지금 고민하고 계획해야지. 쌍꺼풀 있네 없네 명품 가방 생각하면 돼요? 아니죠. 내가 걸어온 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 사단이 감히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로 육신 가운데 끌고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 미적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걸어가야 돼요? 후대 살리는 걸어갈 길입니다. 생명 걸 가치 있는 나의 복음을 발견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을.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왜? 내가 이 확실한 복음을 가졌고 확실하게 복음 전하다가 확실한 교회를 세우고 확실한 제자들 남기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 성경까지 남겼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그가 말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이걸 다 아름답게 마쳤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의 복음이 발견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으며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내 주변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 계획,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계획,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는 기도 계획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현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실감이 안 나죠? 한 살 더 까먹었다는 거. 아니 한 살 먹었지 왜 한 살 까먹었어요? 내가 죽을 날 입장에서 보면 한 살 까먹은 거예요. 또 한 해를 까먹은 거예요. 올해는 까먹지 말고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겸이가 벌써 4살 됐어요. 확실히 달라지고 있어요.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 어제도 계속 아동센터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 교회, 교회. 그러니까 공익이 교회? 교회? 교회가 아니고 고래를 잊어버렸어요. 고래. 작은 고래 장난감. 초콜릿 먹으면 나오는 거. 고래를 잡고 다니는데 고래 고래 하니까 나는 알아요. 왜? 내가 고래를 사줬으니까. 다 못 알아. 우리 집사람도 교회? 교회? 이러면 고래. 저기 고래고래 하더니 오늘 와갖고 헌금도 전에는 확 하면서 내더니 오늘은 안 내고 지가 어저께 금요일날 옥곡 보건소 갔더니
집사님이 10,000원을 줬어요. 전에 같으면 아빠한테 줘. 저금통에다 넣자. 안 줘요. 그러더니 과자 사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과자 사러 가서 초콜릿 2개 사고 나머지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안 주고 지가 이렇게 계산대에다 내요. 근데 아직 비밀인데 거스름돌 받는 걸 몰라요. 제가 그거는 받았어요. 이제는 지껏 챙기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도 내 거 찾아야 돼요. 내게 주신 내 거.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응답받는 비밀 가진 선교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시작하며 최고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시